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충만히 거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본문으로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한번 되짚어보면 너희가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템플, 영어로 템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에는 템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물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성전을 빗대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바이블 빌리버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뭐 기독교 친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맨날 그 자기들이 보면 맨날 추악하게 죄를 짓고 그죠?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한 믿는 성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너희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사실 힘든 이야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거룩하고 진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어진 건물 같은 데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몸 맨날 거짓말하고 뭐 시기 질투로 가득 차고 음행하고 그죠? 우상 섬기기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린 너무나도 그냥 반복해서 들어서 익숙한 몸이지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뭐 어떤 그 경험을 하면서 어느 변곡점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저같이 알고 온 사람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실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지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죠?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저도 신앙생활 여기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진영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생활을 한 지는 2001년도부터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 건 한 99년도 뭐 이럴 때 제가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면요 나보다 믿음의 선배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막 되게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알기만 아는 거지 실제로 그들의 삶이 아는 것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 문을 열면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문을 연다. 그래서 화살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자꾸 맞고 있다는 얘기는 그 화살이 얼마나 나한테 해가 있는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거 해서 화살 맞으면 죽어. 열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단 한 발이라도 여러분들이 맞으면 안 돼요. 그죠? 알고 있다면 정말.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들이 성전이다 하는 사실조차도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이야기는 건물을 더럽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죠? 그럼 이걸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가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 멋있는데 내 몸이 성전이야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거는 그냥 영적이거나 교훈적으로 하는 얘기지 우리를 뭐 갑자기 멸하시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여러분들의 몸을 마구 다루면요. 여러분들의 몸은 생명이 짧아져요. 열심히 술 마시면 오래 못 살아요. 담배 열심히 피면 폐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죠? 음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잠깐의 쾌락을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살아요. 그죠? 그 범죄함으로 몸에 질병이 생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도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과정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 사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정보만 날리고 여 안에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성도들이 막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앉아가 히히덕거리고 그런 사실을 방치하고 막 성도가 성도 간에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사기치고 그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실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데 방치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립된 문장으로 딱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조건적인 절이나 주변 상황이 어떤 영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이 수행돼야 돼요. 어떠한 이유, 조건, 어떤 상황도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명령은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수행돼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저 정치인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번 정부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 거짓 사람이 거짓 종교로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신천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속았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네 자신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천지를 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거기서 사랑으로 위장해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꼬시면 거기에 훅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속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오늘날 한 달에 10%짜리 이자 주겠다고 정기예금 맡기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순서가 올 리가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10%씩 주나 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뭐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죠?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히틀러도 나를 속이지 못하고 문선명도 나를 속이지 못하고 신천지 이만희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왜 속아요?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날 자꾸 오라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18절에 나와주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건 지식인들은 믿으면 안 된다. 나처럼 100살이 넘도록 철학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은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화야. 그걸 왜 믿어? 그런 걸 믿으려면 단군 할아버지를 믿지. 왜 예수, 이상한 거, 왜 모세 이런 얘기를 왜 믿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취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막 좋아진다 해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막 휴대폰이 나와서 세상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요. 막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24시간 업무 지시를 해요. 그죠? 이제 막 만날 필요가 없고 그냥 휴대폰으로 몇 가지 하면 그냥 교제했다고 얘기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 얼굴 안 봐요. 그냥 24시간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왜? 세상에 지금 즐거운 걸 주니까 그들이 그 즐거움에 빠져서 뭐예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죠?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 이제 이 설교의 맥락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을 못 다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직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직장을 안 다니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안 생기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혜롭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방법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스크 열심히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하라고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부 막 비난해요. 왜 아무 대책도 안 내놓냐? 그래서 효과가 있든 없든 이건 두차적인 문제. 뭐라도 하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은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뭐가 이렇게 지침을 줬구나 하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혜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코로나 전국에서 백신이라고 하지만 백신의 효과는 별로 없는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막 뚫려요. 막 뚫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정부의 지침이니까 또 안 따를 수도 없고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의 지혜들이 짜증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세상을 내가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정부와 같이 데모를 해서 정부를 현명하게 만들어 놓자,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뭐 데모를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께 또 자기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죠. 세상은 원래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의 어리석은 일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은 뭐예요? 세상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라. 그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견뎌라. 함께 싸워라.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셔야 돼요? 생명을 나눠줘라. 그죠? 백신 여러분들이 고친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뭐 코로나 걸리다가 천국 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 뭐 막 병 고치고 뭐 백신 안 걸리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뭐 해봐야 그러다가 지옥 가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질서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에 너무 속지 말고 뭔가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에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또다시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난 뭐 어떤 사람 알고 있어, 뭐 누구 알고 있어, 뭐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최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이고 뭐 우리하고 도끼인 객끼인이지 뭐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비교되는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하고 입시를 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입에 높여서 얹혀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다, 막 그러고 그 목사님에게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왜 여러분들 것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다 신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죠? 그 나머지는 지혜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몇만 명인지 모르죠.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지하철에 가면은 뭐 별로 코로나에 대해서 뭐 걸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이 별로 없잖아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 비난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술집에서 놀고 동성애자 클럽에서 놀고 이러다가 걸린 사람들 언론에서 별로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교인이다 그러면 교회발 막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한동안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 많이 잦아들었지만 이러면서 뭔가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도 걸려요. 그러나 대형마트점에 가도 걸리고 친구 만나도 걸릴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걸릴 수 있죠. 영화관에 가도 걸리고 공연장에 가도 걸리고 다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 그러면 열심히 쓰잖아요. 그죠? 거리 두게 하라 그러면 거리 두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손자도 못 오게 해. 인원수 넘어가면 못 들어와. 가족끼리도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오면 할머니 그러면 오면 문 밖에서 만나고 가야 돼. 집안에 철저하게 못 들어오죠. 저희 어머니는 엄청나게 정부의 지시를 진짜 잘 따라요. 그래서 손자들도 못 와. 그래서 지금 손자 본 지가 거의 뭐 그냥 명절 때 밖에서 잠깐 보는 것 말고 엄청나게 잘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도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유익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교리는 우리의 이해 영역에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분은 우리보다 작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분의 특성과 속성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이신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누가복음 11장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뭐 스카이 이런 하늘에도 있고 뭐 태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범신론적 모든 곳에 뭐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하늘과 해와 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중에 하늘이라는 헤븐이라는 곳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 아무데나 막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건 이전에부터 현재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죠?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특정한 기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지금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곧 떠나겠다. 이 땅에 잠시 머물렀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묻히셨다가 그죠? 지옥에 가셨다가 지옥의 모든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셔서 지옥과 사망의 통제 권능 키를 가지고 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무오함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오함을 입증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들려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땅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 여기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성령이 입 안으로 여러분들 마시게 되는 거죠. 호흡으로 들어가든 입으로 들어가든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심으로 인해서 안으로 성령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어느 목사님의 주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거에 의하면 이거는 무슨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지적인 판단이에요. 지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성경의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냐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 시점에서 이 땅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 어느 다른 공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10년간 내가 수련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회의가 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수도원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수도원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밖에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을 전하려면 누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발견 못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발견 못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외에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이 오는구나 하는데 보니까 어쩐지 거룩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거룩함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고 말로는 제잘제잘 거리는데 사는 거 보니까 똑같이 거짓말 치고 틈만 나면 사기 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꿔가지고 안 갚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거저 이 세상에 놀고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배우라고, 그런 거 훈련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거 훈련할 수 없잖아요. TV 명강의 듣는다고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뭔가 그런 속성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꾸 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멋있어가지고 막 뭐 세상은 나눠주는 겁니다. 뭐 밥을 퍼주는 어떤 목사가 있으면 그 밥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가 더 뭔가 멋있게 만들려고 밥을 갖다 붙이면 진리가 훼손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지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죄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자꾸 뭔가 변칙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은 사람의 저 사람이 신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본인이 교회에 안 나와.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교회에 안 나오고 본인이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뭐 광야에 40년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설교하고 그러면 문맥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얘기하는데 뭐 좀 몇십 년 더 살았다고 걷는 운동하라고 그러고 막 강단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속아서 뭔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짓인지도 모르고 자꾸 선포하면 안 된다. 제가 막 십자가를 막 만지작거리고 뭔가 불안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서 막 이러고 있으면 잘못된 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와 거짓 정보들을 전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 그런 거 잘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세요? 교회에 와서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주와 이렇게 딱 결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자, 여러분들이 주와 연합되어 있다, 결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느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지금 너는 하나님과 주와 결합된 상태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진리를 회피하고 그냥 교회 사람들이나 조금 더 모아보자고 해서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자꾸 제거하고 음행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을 방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매번의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들을 방치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신화라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병통치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구별되는 것보다도 뭔가 다른 일들에 매진하게끔 세상적인 먹이를 던져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성경 말씀의 취지와 반하는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랍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벨리알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뭔가 같이 나눌 몫이 있다고 그들 쪽에 섞여가지 말아라.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실질적인 교리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에 내어주거나 부정한 것에 내어주는 일로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라.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어떻게 돼? 거룩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 얘기한. 그러는 거구나 하고 머리로 알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어떻게 하라? 자라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템플,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그죠? 그 임무를 하려면 그 초석은 사도들이 세운 기초교리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셔야 돼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인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노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은 자꾸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22절. 그분 안에 너희도 성령들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템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던 곳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약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템플이란 말이에요. 전이란 말이에요. 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템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물,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도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목적, 여러분들의 몸의 목적,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템플로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로서의 템플, 교회의 목적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목적에 사용되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건물을 누군가가 선거철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투표소로 좀 사용하겠다. 아니면 지금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응원하는 장소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건물을 그런 곳으로 내어줘야 되느냐?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안 돼. 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거한 템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도 여러분들이 경계를 놓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거나 술판을 벌인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말의 의미의 한쪽 허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교회 건물을 나가서는 우리가 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짝이 맞는 사람끼리 짜증나는데 우리 뭐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했다. 그 누군가 발견했다. 그럼 막 몰아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안 되나 우리 나가서 하자. 그럼 나가서 하는 건 괜찮겠냐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곳이니까 높은 수준의 어떤 경건함과 도덕적 행동 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동기는 이 건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템플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는 뭐 할렐루야 형제님 사랑합니다 막 거룩한 말을 하다가 집에 가서는 야 이 새끼야 야 이 자식아 이놈의 예편네야 그러면서 막 집안에 가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사회적 교육을 받아서 뭔가 포장된 말로 거룩하게 잘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 부패해서 한 말들을 집에 가서 한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생활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확장되려면 뭘 잘 아셔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미 있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있느냐? 왜? 보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 삶이 달라지니까 이게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가는 거예요. 진짜 본론이면서 결론 부분에 가는 건데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보통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킹제임스 진영 안에 들어와서 교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뭔가 종교적 어떤 거룩한 느낌의 파도가 막 몰려와서 나를 막 이렇게 느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 아닌 느낌을 막 느끼면서 거룩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나 봐.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막 쫙 올라오면 누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도 아 기분 안 나빠. 지금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뭔가 내가 느낌이 막 고조되는 상태. 그래서 막 웬만한 게 욕하는 건 그 당시 그 기분으로는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나한테 들어온다. 뭔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뭔가 만족감의 어떤 느낌의 극치가 막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로 뒤져봐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느낌과 관련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만족감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성경적 개념과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으로 갈 건데 찾아보지 않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 앞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줘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36장에서 39장까지 가면 재질은 뭘로 만들고 어떤 나무를 쓰고 뭐 어떤 실을 달고 뭐 이래서 뭐 어떤 가죽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소상히 적어요. 그 설명을 보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지루해서 못 읽어요,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저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어느 대목에서 막 재밌게 읽어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떼가 막 나오고, 그죠? 적들이 막 하나님에 의해서 막 물리쳐지고, 막 이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도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막 승리의 결과가 막 주어지고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막 쭉 읽어. 근데 어떤 재료를 가로 몇 센치, 뭐 몇 자, 어떤 촛대는 어디다 놓고 막 이런 거 읽으면 지루해. 못 읽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밀려오고 어떤 만족감이 느껴오고 막 이런 걸 요구해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찬양 집회를 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고 막 손을 흔들고 막 해가지고 감정을 막 끌어올려요. 막 그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잘 안 생기면.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 26장까지 이렇게 한 10장에 걸쳐서 아주 지루한 얘기를 설명을 해요. 해야 될 이야기를 정확하게 치수까지 위치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출애굽기 4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무슨 일을 끝마치냐면 성막을 짓는 일을 다 끝마친 거예요.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물두멍 놓고 뜰을 어떻게 만들고 펜스를 어떻게 치고 뭐 가죽은 무슨 가죽으로 덮고 하는 일들을 실을 어떻게 대라고 다 그대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청사진대로 다 해가지고 그 일을 딱 마친 거예요. 딱 마쳤더니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자, 이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 성막 안으로 휙 들어와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회중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느니라.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성막 안에 주의 영광이 성령으로 꽉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막이 성령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면 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구름이 딱 뜨면 이동, 구름이 딱 멈추면 스탑. 그죠? 성령이
딱 장악하고 나서 이 백성들의 진로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모든 과정들이 선제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모든 성막의 구조들이 퍼즐이 딱 맞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장막 안으로 슉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찍찍 흘려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살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슉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오고 하나님이 안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기 부정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 자신을 갖고 나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인원 좀 더 모을까?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까? 막 재밌는 예배, 막 즐거운 예배, 춤추고 찬양 예배 하면서 막 띵까띵까 거리고 막 밴드 박짝박짝 거리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는 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그들을 가르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100만 명이 앉아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순종을 다 빼버리고 특별한 느낌만을 원하고 싶다면 뭘 하면 제일 빠르냐? 마약 먹으면 제일 빠른 거예요. 느낌이 막 뿅 가고 싶고 막 확 행복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헤헤거리고 막 기분 좋고 괜찮아 이러고 있으려면 그냥 마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머물렀던 곳은 두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성막. 성막은 광야시대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텐트처럼 갖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콘크리트 구조 같은 식으로 딱딱하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건물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죠. 그죠? 이 두 가지 것에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야, 우리 신이 거할 수 있는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막 문양을 만들고 막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막 만들고 해가지고 건물 딱 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건물 쳐놨으니까 와서 좀 계십시오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막은 정말 보면 초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종류의 가구들을 거기다 설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자꾸 내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말고 지루하지만 25장부터 26장까지 그죠? 30장부터 36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지루하지만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읽어서 힘들게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해서 거룩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성령님이 오라고 하나 마나 상관없이 오라고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고 지루하더라도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하고 그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실 때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만 모든 절차를 다 갖춰서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봉 방법 피 뿌리는 거 다 해서 절차대로 해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옷 그대로 입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 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안에 뭐 좀 재료 좀 다른 걸로 만들면 안 될까? 그죠? 이 안에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하나 좀 기념물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그죠?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뭔가 뭐 비디오 게임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자세를 갖는 순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일에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그 사람 미워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안을 못 봐요. 그죠? 내가 형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맨날 저주하고 있어요. 이래도 상대방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방치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일에서 여러분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지어놨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는데 그 지성소 안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설교자도 주셨어요. 그죠? 교회 건물도 주셨고, 그죠? 성경 교사도 주고, 정말 좋은 형제 자매들만 이곳에 모아서 우리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 이 안에 채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을 보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런 건물이고 뭐고 내가 다 준비해 줬는데 내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빌딩을 건축물을 만들어 놓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내가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내가 돌아볼 수 없겠다. 이게 도대체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이스라엘 성막에서 떠나시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서 떠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후에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짓밟히는 역사가 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살 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랜만에 이 땅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품 안에 품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내 품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찾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다 안 돼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요. 돈 바꾸는 사람 테이블 다 뒤집어 엎고 너희가 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가짜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성전 너희 가져. 나 여기서 떠나. 난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야. 너 가져. 그 건물은 니네가 가질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나는 소유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떠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마저 떠나버리시고 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죠? 사도행전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과 같이 이들은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벌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목숨을 걸고 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는데 이 그들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여기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면.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곳에 같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 네 죄가 사함받았다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고 죽었던 사람 막 살리고 했는데 그런 사람 여기에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을 여전히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포교 활동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 모이면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신실한 믿음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여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곳에 쫙 들어와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분이 되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되짚어보면 분열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는 분명히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들은 뭔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이 사람은 이래야 돼서 이렇게 되고 저래야 돼서 한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한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기록에서 딱 한 번 읽고 사라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제비 뽑는 방식을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안 됐으니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반쪽은 기분이 나쁘고 반쪽은 기분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이 돼야 돼 하고서 의견이 일치를 못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마음이 됐어요. 이들이 비록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지만 이들이 포기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분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좀 내 논쟁에서 내가 좀 지더라도, 내 의견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니까 내가 이곳에 갈 수 있겠다. 이곳에 보니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절제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들이 있는 곳에 거하겠다.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들이 있는 곳으로 슉 몰려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모여 있는 어느 누구도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약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간혹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뭐 신학원을 3년 공부했느니 뭘 했느니 해가면서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 하고 무슨 신학대학 나오고 뭘 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과 전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에 맞추도록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져서 희생해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울고 불고 막 눈물찍 콧물찍 한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배력을 갖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순종으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좋아지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고, 신뢰했다면 신뢰한 것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